를 맞이해서 샬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윌리엄 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뜻밖의 94%의 사람들이 기다림에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합격을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고, 좀 더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좋은 세상 오기를 기다리고, 좀 더 발전하기를 기다리고, 좌우간 무던히도 기다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호모 에스페란스, 소망하는 존재, 기다림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두 갈래의 방향이 있습니다. 희망사항에 그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 뭐 좀 나아지겠지라는 이 뜬구름 잡기식의 기다림,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오늘 현재를 생각하고 또 현재에 비추어 미래를 내다보는 막연한, 아무런 보장도 없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저 앞에 객관적인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 미래로부터 오늘 현재를 생각하고 또 현재로부터 다시 미래를 생각하는 이런 기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고 그 결론에 빗대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미래를 기다리게 만드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강철왕하게 되면 앤드루 카네기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카네기는 젊은 시절에 세일즈맨이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카네기가 어느 날 어느 노인댁을 방문하고는 카네기를 아주 정말 도전받게 만드는, 그 노인의 집에 딱 들어섰을 때 카네기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딱 들어섰더니만 벽 한가운데 그림 하나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 무슨 그림인지? 저게 무슨 그림입니까? 쓸쓸한 해변에 낡은 배 한 척이 있고, 그렇죠? 오래된 그 백사장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단에 보게 되면은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The high tide will come on that day 해가지고 이 짧은 문구와 그 그림 자체가 이 카네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자,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낮에 그 노인 댁에서 보았던 그림으로 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노인 댁을 찾아가 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노인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저 그림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그림을 카네기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무실 한복판에 크게 걸어놓고 일생 변하지 않는 아주 굳건한 신조,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고 하는 글과 함께 그 그림은 이 카네기의 평생 신조로 삼았고, 결국 그 그림 한 점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의 카네기가
탄생하게 되었다. 강철 왕이 되면은 그림 한 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대 또는 여러분들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함께 읽은 짤막한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의 위로, 즉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다운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이분들은 기다렸고 그리고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어떤 마음, 어떤 자세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아니, 우리 시리즈 주제로 접근을 한다면 도대체 어떤 마음의 방을 준비했기에 아무도 만나지 못했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영접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대림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림절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시므온과 안나는 각각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 이 두 사람이 공히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방을 준비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세 가지 중요한 노하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노하우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예수님에게 최우선을 두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목숨 걸고 예수님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을 여러분 보세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나는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므온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처럼 뭐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 가지고 기도하질 않아요. 오직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 내 생전에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의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여기에 아예 목적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므온의 그 중심과 기도의 제목에 감동을 잡수셔가지고 성령으로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가 하면은 26절, 우리 오늘 본문 안 읽었습니다마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야.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님의 보장, 성령님의 증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는 목적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나는 어떠했는지 한번 37절로 넘어가 볼까요? 안나라고 하는 여성은 어쩌는지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요 안나는 아주 어린, 아주 젊은 세대에게 되어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청춘 과부가 되다시피 한 거예요. 제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두었다는 거예요. 84년씩이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인내의 대명사 하면 아브라함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수태고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것도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수태고지를 받은 이래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렸는데 25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다. 가히 이건 인내의 대명사, 인내의 끝판이다, 끝판. 아브라함이 인내의 끝판인 줄 알았는데, 아예 한나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면서, 야, 아브라함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안나에 비하면 조족지열, 세 발의 피 세 발의 무좀이로구나.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고, 전봇대 앞에서 이쑤시려고 하고, 폭포수 앞에서 오줌 싸기고, 특별히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기와 다를 바가 없구나. 이 아브라함은 한나라고 하는 여성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오히려 그 한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구나. 그 정도로 이 한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런 흐리멍텅한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므온도 안나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 만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열정도, 이런 뜨거움도, 이런 적극성도, 이런 간절함도, 이런 꾸준함도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에 있던 캐서린 콕스라고 하는 교수가 역사적으로 업적을 빛낸 301명을 뽑아가지고 보통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더랍니다. 자, 그 가운데는 과학자도 있고 시인들도 있고 문학가들도 있고 특별히 운동선수 등 여러 분야를 총망라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301명을 추적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두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성격이나 취미나 아니면 낙천성 등 이런 부분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열정과 끈기가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매우 평범하게 보여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콕스의 연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도 받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오늘 펜실베니아 그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안젤라 리 교수가 수천 명의 천재들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였습니다. 낮은 지능이라든지 높고 낮은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불우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장애라든지 이 사람들의 열정과 이 끈기를 가로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열정과 끈기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열정과 끈기. 자, 하나님은 잠언 8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간절히 찾는 자. 자, 예수님도 뒤질세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누가 찾을 수 있다고요? 아니, 구하고 찾는 자에겐 찾아낸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밀물 때가 되면 반드시 닫힌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함이라든지 이런 끈기라고 하는 것,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자 하는 이런 끈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열정이나 끈기, 인내가 부족해요. 간절함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에게 목적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은 우리 다 같이 제가 한번 암송하기보다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 내 삶이야. 이건 내 몸이, 내 삶.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님.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아니,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아니,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저 오래 살기만을 바랍니다. 오래. 그래서 누가 세상을 떠났다 하게 되면은 몇 살에 죽었대, 몇 살이래, 나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는 아깝다, 아직도 젊은데, 아직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라며 혀를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33살이 지나면 불평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사시면서 뭔 그런 원망 불평거리들이 많으세요? 아니, 무조건 오래만 산다고 해서 그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누가 그래요?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양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시간을 질적으로 보고 질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택하고 싶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거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양쪽으로 그냥 길게 그냥 모세처럼 120세 산다고 해서 그걸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양적인 인생보다는 질적인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가 있고 목적이 분명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기도를 드렸던 성 프란시스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막 옆에서 막 슬퍼서 막 울고 있는. 그러니까 이 스승이 임종을 앞에 놓고 숨을 몰아쉬면서 왜들 그렇게 슬퍼하느냐, 선생님이 저희 곁을 떠나가지고 너무 섭섭해서 그럽니다. 아니, 그럼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너희 곁에 있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만 한 제자가 1년이요. 한 제자는 아니 지금까지 사셨던 것만 예끼누만 그 욕이다, 욕. 그럼 한 달만, 또 다른 제자는 하루만, 마지막 수제자에게 너는 내가 얼마나 더 살기를 원하느냐. 1시간이요. 아니 그 1시간 가지고 뭘 하게? 그랬더니만 수제자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그 1시간 가지고 원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경건한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1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1시간을 어떻게 어떻게 쓸 생각이십니까? 나의 남아있는 시간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남아있는 시간들, 바라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요, 목적이 분명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목적이 너무 분명해요. 오직 예수 위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아니에요. 예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남아있는 시간들이 알차게 질적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만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시몬과 안나는요, 경건한 생활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란을 떨면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인들 모양 호들갑들을 떨면서 예수님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한번 보실래요? 자, 사도 바울이 메시지 던졌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아니 예수님이 곧 coming soon, 곧 예수님이 오신다 했더니만 교회 안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생업을 포기하는 거 있죠. 교인들이 생업을 포기해요. 소위 신두루마리 있고 저기 100군데 꼭대기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절지의 교회 안에는 무의도식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 소위 말하면 거룩한 백수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쓴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교인들이 보인 반응이 무의도식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민폐만 끼치는 교인들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는데 3장밖에 없잖아요. 그 3장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아니 일도 하지 않는데 어디서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3, 4, 5 때를 지어가지고 교인들 가정 돌아다니면서 민폐만 끼치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양식을 먹으라고. 조용히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조용히 호들갑 떨지들 말고 각자 조용히 주어진 위치에서 일하면서 자기 양식 삼는 가운데 예수님 맞이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한영태 목사님은 조직신학을 전공하셨는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성서신학, 구약신학도 있고 신학신학도 있고 조직신학도 있고 그리고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실천신학에 보게 되면 목회 후보생들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목회를 할 때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을 세울 때는 백수들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조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나온 바쁜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룩한 백수들 시간 널널하잖아요. 시간 많겠다, 주의 일 더 많이 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수들은 시간이 많다 보니까 손댈 거 건드려서는 안 해댈 거 건드려 구분조차 못하고 막 오히려 문제거리들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직자들일수록 바쁜 사람들,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정당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야 이 사람들이 교회 일도 규모 있게 운영할 수가 있고 알차게 교회 일을 알차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거룩한 백수들에게는 일을 맡기지 말라라고 하는 근심 어린 조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뉴 밀레니엄에 대한 호들갑들을 아직까지 좀 기억하시는 분들, 벌써 24년이 지나가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때를 누구보다도 주목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그래서 그 뉴 밀레니엄을 앞에 놓고 신조어 하나가 나왔지요. 뉴 밀레니엄 포비아라고, 밀레니엄 포비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000년 단위로 끊잖아. 2000년 맞는 해, 뉴 밀레니엄에 대한 공포심 말이에요. 이 전 세계적인 이 밀레니엄 포비아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톡톡히 재미를 본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이런 뉴 밀레니엄 공포를 앞에 놓고 왜 경제적으로 대박을 터뜨렸을까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로 모였는가 하면 이스라엘로 모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찾는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 두 부류가 그리로 모인 거예요. 한 부류는 뉴 밀레니엄을 이스라엘 성지에서 의미 있게 맞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송구 용신 때가 되면 저 동해안으로 달려가는 무리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해를 맞는 거나 동해에 와서 해 맞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좀 더 새로워질 수가 있고, 여기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새해를 맞는 거나 우리나라에서 밀레니엄 2000년을 맞는 거나 성지 가서 2000년을 맞는 거나 무슨 차이. 어쨌든 그런 별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여들었다는 얘기고요. 또 한 부류는 공포심, 단순한 공포예요. 이제 지구의 종말이다. 왜? 예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 기왕 종말을 맞이할 바에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성지 가서 나의 마지막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리라고 생각했던 별난 무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당시 매스컴에 의하면은 300만 명 이상이 모여든 그 좁은 그 지역에 300만 명 이상, 비행기 표가 동이 나버, 아주 진작에 동이, 비행기 표가 없어서 못 간 거야. 비행기 표만 있으면 더 갈 텐데 비행기 표가 없는 거야.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던가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해서 거기 300만 명 가운데 약 100명 정도는 아예 보따리 싸들고, 감람산 가보세요. 그 조그만 동산이잖아요. 그 감람산에 100여 명이 들어가서 아예 진을 치고, 텐트 치면서 진을 치면서 예수님 오시는 거 맞이하겠다고.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호들갑들을 떠는 겁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몬과 여기 안나라고 하는 여성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경건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 기다렸다라고 하는 얘기지, 보따리 싸들고 이스라엘로 가고 100군데로 겨우 올라가고 감람산으로 겨우 올라가서 예수님 맞이하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더군다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가운데, 즉 삶과 신앙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예수님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 한나라고 하는 여성은 37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역시 한나도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 특별히 기도하면서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 섬김이 뭐예요? 디아코니아 아닙니까? 디아코니아, 봉사. 기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삶과 신앙, 요셉 의롭고 경건, 그러니까 삶과 신앙, 생활과 신앙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예수님 기다렸고, 결국 그들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강림을 앞에 놓고 호들갑 떨지 마세요. 일상 가운데 예수님 맞이해야 되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생활 가운데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 맞이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기 시몬과 안나는요,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막연히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마음,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실수가 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도 수백 년, 수천 년, 구약에 예언되었으니까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백 년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지식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야.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코드가, 아니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게 막 참남하다고 하면서 막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저 십자가에 매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상에 달리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였다고요. 더군다나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시가지를 내려다보시면서 엉엉,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통곡, 예수님이 통곡하셨대네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통곡하셨대. 통곡하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웰컴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흉악한 이 강도들과 똑같은 부류로 취급해가지고 결국 양쪽의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무지가 그래서 죄가 되고 무지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몬과 안나를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어떤 정확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우리 한번 24절 먼저 한번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36절, 37절 계속 시몬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 지금 소개하고 예수님 증언하고, 보라, 이는, 예수님은, 그래서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약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어머니도 몰랐죠. 어머니도 지금 예수님, 당신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태어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한 지식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37절 끝절에 가보게 되면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지식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요. 자, 안나도리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한번 38절 하반절만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안나도 예루살렘의 속량, 구속,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안나가 말했다는 거예요. 둘 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오늘 결국 정확한 지식 가운데 정확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예수님다운 메시아다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후렴구처럼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알고,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다는 거야. 덮어놓고 믿었다는 얘기가, 말이야 말인 말이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책 활짝 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게 되면 결국 부조리, 불합리, 아니면 미신적인 신앙의 10중 8구는 다 덮어놓고 믿음 결과는 미신적인 샤머니즘, 신앙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열어놓고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또 이 세상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한,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확신 가지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면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어느 정도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도 마술사 정도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마술사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 없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그저 내 물주, 내 주머니나 채워주고 내 배나 채워주는 물주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그저 내 병이나 고쳐주시는 의사 수준의, 의사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친구 되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물주 이전에, 마술사 이전에, 의사 이전에, 친구 이전에 온 세상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대림절은 이런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절기예요. 첫 번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자, 지금 여기 촛불 2개가 켜졌습니다만은 성탄절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4주라고 그랬죠. 지금 2주 지났어요. 4주예요. 그 4주 동안에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 한가운데, 내 삶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영접의 계절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강절. 대강 보내지 하지 마시고 진정한 대림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저 연말 연시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성탄절 맞이하고 성탄절 보낼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분하게, 분위기에 들뜨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대림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면 좋을까? 우리 각자가 좀 성탄절다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우리 결과는 한번 주목을 해야 되겠죠. 자, 시므온은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단하면서 기다렸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30절 우리 한번, 죄송합니다, 어설프게 흉내내서 죄송합니다. 우리 30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시몬의 고백에 나는 절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보았노라. 내 눈이 주의 구원,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이잖아요. 내 눈이 예수님을 보았으니 기다렸노라, 만내놓노라. 할렐루야. 자, 안나라고 하는 여성은 84년씩이나 제가하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소망 두고 예수님에게 목적 두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침내 드디어 안나도 드디어 아기 예수님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 자, 성경적으로 대답하세요. 이사야 30장 18절. 오늘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결론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누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기다리는 자. 자, 이번엔 한번 잠언 8장 한번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누가 복이 있어요? 기다리는 자. 어떻게? 날마다 경건 생활하면서 삶과 신앙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경건 생활하면서 날마다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우리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그 기다림의 신앙 가지고 오늘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곧 오소서 임마누엘.